이번에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요, 아무래도 남성분들이 조장을 하시고 또 짐도 들어주시고 그러셔야 될 텐데, 한슬 집사님들 또 집사님들이 아주 든든하신 것 같아서 아주 기분이 마음이 참 든든합니다. 그리고 이번 여행 우리가 2주간 거의 꽉 차게 할 동안 아까 우리 이서우 장로님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하여튼 기도할 때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건강하시고 아픈 분들 없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지도를 한번 다 펴십시오. 네. 저도 이렇게 성지순례 그동안 좀 가봤더니, 저는 그래도 예루살렘 이스라엘 성지순례, 또 터키 성지순례 하면 아무래도 목사니까 거기 가는 지명 뭐 이런 게 제게 머릿속에 그래도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워낙 짧은 시간에 여러 군데를 다니니까 나중에 쭉 다니고 나면 이게 어디가 어딘지 도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성지순례 그동안 쭉 가면서 이제 터득한 것 중에 하나가 지리적으로 지도를 대강 머릿속에 그릴 수 있어야, 그래야 훨씬 이게 여행이 도움도 되고 유익하다, 그런 거를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한번 펴시죠. 이 앞에 여기 책상이 있으니까 앞에 나와서 편안하게 책상 위에 펴시고, 보실 분들 앞으로 나오시면 됩니다. 네, 이 앞으로 나오세요. 저는 지난 시간에 여기 지도에다가 표시를 해놨기 때문에 빨간 사인펜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또 지난 시간에 표시해 놓으신 분들은 뭐 모르겠고, 되게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이 교재를 안 갖고 옵니다. 새로 해야 또 한 번 실현하게 할 수 있으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 뭔가 틀려도 틀리더라고요. 저는 공부 못하는 사람도 지난번에 했던 거 또 가져오고 이러지만, 자, 비행기 타고 내리는 지점 어디죠? 예, 파리. 공부 못하시는 분들은 지난번에 표시해 놓은 거 그냥 눈으로 보시고, 공부 잘하시는 분들은 또 표시하시고. 예, 파리. 파리에서 스트라스부르크, 뭐 독일말 발음으로는 스트라스부르크 이렇게 하는데, 프랑스 말로는 그냥 스트라스부르크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저는 불어는 뭐 거의 못합니다. 거의 못하는 게 아니라 고등학교 1학년 때 불어도 뭐 다 배우다가 제가 외국어를 잘 못했어요. 불어도 독일어도 그렇고, 신학교 다닐 때 뭐 헬라어 히브리어도 학점이 안 좋았는데, 어쨌든 그래서 스트라스부르크, 그게 파리에서 4시 방향으로 쭉 오른쪽으로, 4시 방향이니까 오른쪽이죠. 뭐 내려오면 독일하고 바로 접경지대에 스트라스부르크가 있지요. 그리고 파리에서요, 우리가 스트라스부르크 오기 전에 방문하는 도시가 있는데요. 그거를 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를 안 했는데, 여기에는 표시가 안 돼 있습니다. 노용이라는 데를 방문합니다. 근데 노용이라는 데는 굉장히 중요하죠. 칼빈, 종교개혁자 요한 칼빈. 요한 칼빈을 이제 그 사람이 프랑스 사람이었으니까 프랑스 발음으로 장 깔뱅 뭐 이렇게 이제 요즘은 많이도 그렇게 발음을 해요. 장 깔뱅. 장가방이라는 그 배우가 있죠. 그래서 장 그러면 이게 영어로 말하면 존, 우리말로 말하면 요한, 그런 거죠. 요한, 존. 그다음에 하여튼 그렇게. 그래서 스트라스부르크로 와서요, 거기에서 이제 스위스로 넘어갑니다. 독일, 프랑스 접경 따라 밑으로 쭉 거의 뭐 아래 6시 방향으로, 정확히 얘기하면 6시 한 20분 방향으로 쭉 내려오면 스위스로 넘어가서 베른이 나오죠. 베른은 스위스 수도입니다. 그래서 빨간 거는 표시되어 있죠.
그리고 베른 가기 전에요. 그 스위스 바로 들어가서 바젤이라는 곳이 있죠. 이 바젤이 프랑스, 스위스, 독일 세 개 도시 세 나라가 만나는 접경 도시입니다. 저는 뭐 바젤 못 가봤는데요. 바젤 가면 딱 서면 세 나라 땅에 동시에 발을 디디고 설 수 있는 지점이 있다고 그래요. 네, 바젤. 근데 거기는 뭐 잠깐 들리나 어떠나 모르겠고 중요한 베른. 그 다음에 베른에서 제네바로 갑니다. 제네바는 베른에서 8시 방향으로 엄지손이 좀 크신 분들은 엄지손 이렇게 대시면 이쪽 끄트머리로 제네바가 있습니다. 제네바. 독일말 발음으로는 겐프라고 하는데요. 영어식으로 제네바. 제네바가 아까 얘기한 장 깔벤, 요한 칼빈이 거의 평생 개혁운동을 했던 그러니까 요한 칼빈 그러면 제네바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파리 근처 노용, 생가를 방문하지만 평생 이제 사역했던 곳은 제네바죠. 제네바에서 한 5시 방향으로 오면은 이제 지도로 내려오지만 지역적으로는 올라갑니다. 몽블랑 산이 있습니다. 제가 불어를 거의 모른다 그러는데 몽블랑을 보니까 제가 아는 것도 있네요. 불어로 몽 그러면 산이라는 뜻입니다. 마운틴. 그 다음에 블랑 그러면 하얗다, 화이트 그러네. 블랑쉐 이런 비슷한 불어 발음 나오면 저는 이제 단어 몇 개 아는 걸로 저기 하얀 뜻인데 몽블랑은 거기 위에 만년설이 덮여 있으니까 그래서 하얀 산 뭐 그런 거죠. 그리고 만년필이나 몽블랑에서 나오는 몽블랑이라는 제품 있죠. 그거 되게 비싸요. 근데 만년필이나 볼펜 보면 위에 이렇게 하얀 게 덮여 있죠. 이게 만년설 이렇게 덮여 있는 그런 표시죠. 몽블랑에서 몽블랑은 뭐 프랑스, 또 이태리, 스위스 뭐 세 나라 다 이게 몽블랑 산자락으로 내려가면 세 나라로 다 내려가는 것 같아요. 거기에서 한 4시 방향으로 쭉 내려오면 밀라노가 있습니다. 밀라노는요,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교회 역사 얘기를 김진영 목사님이 강의 3번 하시면서 교회 역사 뭐 그렇게 복잡한 거를 이렇게 쉽게 아주 탁월하게 얘기하는 재주가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쉽게 김진영 목사님이 강의를 해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다 까먹어요, 편하게. 그래서 그게 사실은 얘기해도 머리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근데 그냥 얘기할 때 부담 없이 그때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밀라노 하면 이게 종교 개혁 뭐 이 범위에 이렇게 포함시키지는 않지만 이제 고대에서 중세로 넘어가는 시점에 우리가 많이 들은 사람 이름이니까 얘기하면 뭐 성 어거스틴 이런 분이요. 성 어거스틴도 활동했던 중요한 도시가 밀라노입니다. 문화적으로는 뭐 그 모직물도 구두 뭐 밀라노가 아주 굉장히 오래된 도시입니다. 이게 도시 기원까지는 제가 모르지만 하여튼 거의 뭐 2000년 이상 된 도시 아닐까 싶어요. 밀라노에도 한국 사람이 꽤 있다고 그러죠. 그 음악 공부하러 가는 사람들, 밀라노 한인교회, 한국 사람들이 있으니까 한인교회도 있고요. 그리고 밀라노에서 왼쪽, 그러니까 7시 방향으로 쭉 가면 모나코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영화에 아주 잘 등장하는 그런 나라죠. 그쪽으로 세실 여성분들이 계시면 세지 마시고 우리는 밀라노에서 5시 방향으로 내려옵니다. 이태리, 반도를 따라서 해안 쪽으로, 지중해 해안 쪽으로 쭉 내려오면 거기에 피사 맞아요? 네, 피사죠. 네. 사탑, 기울어질 사자, 탑, 기울어진 탑이 있는 피사 거기 들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쭉 내려와서 이태리의 수도 로마까지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제 유럽 여행해 보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유럽 여행을 이제 처음 해보는 분들 유럽 여행에 대해서 그런 얘기하죠. 로마는
유럽에 비해서 제일 나중에 봐야 된대요. 그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유럽의 다른 도시들에 비해서 로마는 건물이나 또 이런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로마를 보고 나서 다른 데 보면 시시하대요. 그래서 로마를 들리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피렌체, 베니스 뭐 이런 거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은 이제 좋으셔도 됩니다. 편안하게 잠을 주무셔도 되고. 근데 로마 저도 뭐 잠깐 봤습니다만은 로마 이렇게 보면 다른 데보다 굉장히 크고 진짜로 웅장하더라고요. 로마 들려서 로마는 뭐 우리 기독교의 양대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 바울 이 두 분이 다 로마에서 순교하셨다 이렇게 보죠. 성경에 베드로하고 바울 이 두 사도가 로마에서 순교했다 그런 기록은 나오지 않아요. 근데 전해져 내려오는 전승들은 뭐 전승 정도가 아니라 역사적인 기록이죠. 베드로 순교는 뭐 역사적인 기록에 요세푸스라든지 이런 유대인 역사, 그 당시에 유대인 역사인데 그런 기록에 남아있죠. 그리고 바울 같은 경우는 역사 사료에 그렇게 명백하진 않은데 모든 역사가들이 로마에서 순교했다고 보죠. 그 검은 고양이 네로가 아니라 로마 황제 중에 네로가 있었죠. 근데 황제 네로가 그 사람이 불을 일부러 질렀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건 정확하진 않아요. 근데 로마가 그 당시에 13개 로마 시가 13개 구역이 있어 그 중에서 7개인가가 탔다 그러죠. 그리고 코바디스나 이런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 도시가 불탈 때 네로가 이렇게 뭐 악기를 타면서 뭐 시도 읽고 뭐 그랬다고 그러죠. 근데 그 로마시의 대화재 AD 64년 그때 있었던 대화재 워낙 뭐 로마시 거의 뭐 절반이 탔으니까 얼마나 민심이 뒤숭숭했겠어요. 누구한테 뭐 책임을 물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이 불을 질렀다. 그래서 이게 무서운 핍박이 오죠. 그게 이제 코바디스 영화에 나오는 그게 역사적인 그런 상황을 가지고 시나리오를 쓴 거죠. 로마 가면 뭐 우리가 가보지 않은 분들도 많이 이제 들은 것처럼 뭐 원형 경기장 콜로세움이나 또는 카타콤 그 지하 피신에서 살았던 또 무덤이기도 했던 그런 뭐 굉장히 많습니다. 로마는 저도 이렇게 갔던 기억을 떠올리면 두 번인가 갔었는데 아유 거기는 온통 그냥 비슷비슷해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번에 가시면서 로마를 이렇게 저렇게 들여다보시고 미리 자료들 다 있잖아요. 자 그리고 거기에서 쭉 올라옵니다. 뭐 아까 피사 그 오른쪽에 피렌체가 있습니다. 피렌체 하면 그 종교 개혁자 중에서 사보나롤라라고 하는 당시의 수도사인데요. 그 당시에 타락한 신앙 또는 교황청의 타락 이런 걸 질책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런 개혁운동을 하다가 순교를 당하신 분이죠. 그분이 활동했던 도시가 피렌체. 그 다음에 피렌체에서 한 1시 방향으로 아드리아 해 그쪽으로 쭉 올라가면 저 유명한 베니스가 있습니다. 베니스, 베네치아라고 부르죠. 베니스, 물의 도시라고 하는 문화 도시라고 하는 베니스, 베네치아가 있습니다. 베네치아는 그 십자군 전쟁이 있을 때 프랑스, 독일, 스위스 이런 또 저쪽에 스페인까지 해서 거기서 사람들이 다 이렇게 모아서 와가지고 십자군 그 군대가 십자군이 1차, 2차, 3차 굉장히 여러 번 있는데 그 중에서 베니스 쪽으로 모여서 거기에서 배를 타고 그리고 아드리아해를 쭉 항해해서 그렇게 가기도 했어요. 항구 도시로 굉장히 발달한 이름을 날리던 옛날에는 그 지금도 싱가포르가 그 뭐 조그만 그냥 도시 하나인데 하나의 국가잖아요. 근데 종교개혁 일어날 그 즈음에 이런 베니스라든지 뭐 피렌체는 상당히 발전했다 그래요. 그리고 이쪽에 지중해 해변에 있는 그런 도시들이 하나의 도시로서 강력하게 국가처럼 이렇게 발전한 도시들이죠.
베니스에서 우리가 이제 오스트리아로 넘어갑니다. 거기에서 한시 방향으로 다시 위로 쭉 가면 잘츠부르크가 있습니다. 오스트리아죠. 오스트리아에서 바로 그 독일하고 가까운 독일에서 그 잘츠부르크 왼쪽에 보면 뮌헨이 있죠. 아주 유명한 독일에서 독일 동남부에서 제일 큰 도시죠. 바이에른 주의 아마 뮌헨이 주도일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잘츠부르크 가면 이제 모차르트 기억하시면 되죠. 잘츠가 독일 말로 소금이라는 뜻입니다. 부르크 하면은 산, 성 이런 뜻인데 잘츠부르크 옛날에 우리나라는 이제 소금 하면은 바닷물을 이렇게 해서 증발시켜서 만드는 그런 소금 이렇게 많이 생각하는데 소금은 이렇게 산에서 캐고 광산처럼 그런 게 많죠. 잘츠부르크에 이렇게 소금 광산이 있었다 그래요. 잘츠부르크에서 우리가 쭉 그 2시 방향 정도 쪽으로 쭉 가면 한글로는 안 써 있어요. 이제 체코로 들어갑니다. 거기에 타보르, T-A-B-O-R 조그맣죠? 타보르라고 있습니다. 채자 왼쪽. 거기가 이제 종교개혁자 얀 후스가 이제 개혁운동을 일으켰던 출발지 중심지가 됐죠. 그 타보르가요 성경에 다볼산 이 이름 기억하십니까? 그러니까 유럽 같은 데는 지명이 성경에 나오는 지명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체가 기독교 문화권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도시의 지명을 지을 때 성경에 나오는 지명 같은 거를 따라 지은 그런 데가 많습니다. 타보르도 그런 연관을 가지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타보르에서 곧장 위로 12시 방향으로 조금 가면 프라하, 아까 우리 임승기 집사님이 말씀해 주셨죠. 아 그렇군요. 일찍 한국에서 포교를 가셨군요. 제가 드레스덴 얘기했지만 드레스덴은 완전히 거꾸로네요. 드레스덴은 뭐 군수공장도 없었고 군주둔 병력도 없었고 뭐 중화공업지역도 없었고 옛날 독일로 말하면 거기가 독일 전체가 각기 여러 개의 왕국으로 제후들이 다스리는 그렇게 나눠져 있을 때 이 드레스덴을 그쪽에 작센주라고 하는데 그쪽이 제일 선임주였습니다. 그래서 작센주의 수도가 드레스덴이고 그래서 옛날 독일로 말하면 거기가 수도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데 그래도 2차 세계대전 때 뭐 전혀 그런 거 군대 시설 같은 것도 없었는데 영국 공군 중심으로 연합군 폭격 편대 정도가 아니라 무수하게 떠가지고 아주 그냥 도시를 초토화시켰던 도시입니다. 근데 참 복구하는 거 보면 놀라워요. 예. 그래서 드레스덴 프라하에서 위쪽으로 쭉 이제 가면 이제 드레스덴이 있는데요. 프라하 참 진짜 아름다운 도시고 거기에 가서 눌러 살고 싶다 이런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인원 빠지지 않도록 조장들이 점검을 잘 하셔야 될 겁니다. 여성분도 칼을 교회에서 안전하게 다고 고집 부리시는 분들 이름 적어내 주십시오. 프라하에서 11시 방향으로 쭉 선을 그으면 드레스덴 거쳐서 드레스덴은 우리가 들르진 않습니다. 거쳐서 드레스덴만큼 더 가면 비텐베르크 아마 이번에 그 종교개혁 순례 여행에서 이 비텐베르크가 제일 중요한 두세 군데 도시 중에 하나에 들어가겠죠.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한 도시니까요. 비텐베르크에서요 우리가 가는 곳 아닌데 그냥 밑으로 내려오면 라이프치히라고 있습니다. 한글로는 안 써 있고 영어 알파벳으로만 써 있어요. L-E-I-P-Z-I-G 라이프치히 여기도 그 굉장히 오래된 도시인데요. 그 동서독이 통합될 때 라이프치히 거기 있는 그 니콜라이 교회에서 촛불 기도회가 시작되고 또 중심지였던 곳입니다. 라이프치히 아주 유명한 도시죠. 자, 비텐베르크에서
7시 방향 쪽으로 왼쪽으로 비스듬하게 사선을 긋고 내려오면 아이슬레벤 그리고 에르프루트 이렇게 읽는데요. 아이슬레벤 루터가 태어난 곳, 에어프루트 또 루터가 머무르기도 했던 곳, 그리고 에어프루트에서 바로 왼쪽으로 한글로는 안 써 있는데 아이제나흐라고 있습니다. 여기도 또 루터 역할인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밑으로 쭉 내려서 보름스는 저기 지도에 안 나와 있다 그랬죠. 그래서 나와 있어요? 마나임 옆에 있습니다. 마나임 옆에 있어요. 그래요. 저쪽이 보름스 그쪽에 있구나. 제가 그럼 지난번에 얘기를 잘못했네요. 그러니까 보름스로 갔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제나흐에서 보름스로 가죠. 아마 보름스로 갔다가 거기에서 프랑크푸르트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보름스가 말고 마르트브루크를 제가 잘못 얘기했네요. 그래서 그러니까 비스바덴이라고 하는 N자 거기가 맞아요. 바르트브루크는 아주 중요한 곳인데 제가 헷갈리네요. 바르트브루크는 루터가 그 피신에서 한 11개월 정도 머물면서 당시 라틴어 성경을 평범한 사람들이 쓰는 독일어로 번역한 신약만 우선 그렇게 번역하죠. 그래서 바르트브루크 그리고 거기에서 보름스로 갑니다. 그죠? 7시 방향으로 쭉 7시 내지 7시 반 방향으로 가서 보름스 한글로도 써 있네요. 그리고 보름스가 아까 우리 임순희 집사님이 같이 불렀던 내주는 강한 성이요 그거 있지요. 그게 보름스에서 제국 회의가 열리면서 루터가 소환된 곳이 보름스죠. 그때 이제 루터가 지은 글이 그겁니다. 내주는 강한 성이요. 그래서 그 찬송가는요 작사자도 루터고 작곡자도 루터입니다. 그래서 루터가 그때 그래서 1529년으로 찬송가에 보면 나와 있는데 보름스에서 그 회의가 열렸던 해. 거기서 루터가 이제 파문을 당하는 거죠. 그 루터가요, 그 파문을 당하고 이제 거기서 담대하게 선언을 하고 이제 파문을 당하는데 파문을 당하고 이제 거기 회의장을 나오는 거죠. 이제 루터는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누구한테 충분히 살해될 수도 있고 또 사주해서 죽이는 것도 간단하고 루터 심정이 어땠을까요? 루터가 거기서 다 걸어 나오는데 영화 같은 데 보면 유럽은요 이 길이 이 돌을 박아서 만든 길, 그게 로마 시대에 로마는 군대가 이동하잖아요. 그럼 길을 닦아가면서 이동했대요. 만들어가면서. 근데 그 만든 길이 그냥 대강 만든 길이 아니라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쓰이고 있는 길이 많대요. 그래서 돌을 박아서 만든 길인데 벽돌처럼 이렇게 길게 생긴 돌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이 돌을 이렇게 길게 이렇게 박아서 만든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마찬가지로 제 아무리 다녀도 이 돌이 닳지만 이렇게 긴 거를 이렇게 박아서 만드니까. 그래서 독일말 표현에는 길을 깐다 표현이 아니고 길을 박는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게 로마 시대 때 길을 내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생긴 말인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루터 얘기 제가 하다가 루터가 보름스 제국회의장에서 파문을 당하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혼자 걸어 나옵니다. 수도사들이 대개 입는 복장 같은 거, 그 영화 같은 나오는 거 그런 거 생각해 보시고 뒤에 이제 모자 달린 이런 거 루터가 이렇게 혼자 걸어 나옵니다. 이제 죽은 목숨이고 또 그야말로 죽을 수도 있고 그런데 회의장을 걸어 나오는데 그 앞에 그렇게 제가 지금 설명드린 이렇게 돌을 박아서 만든 길이 로마 시대 만들어진 길이 쫙 나 있는데 근데 루터가 이제 걸어가면서 이제 주님 앞에 주님 제 목숨 주의 손에 맡깁니다. 이제 그러고 이제 순교 각오하고 이제 걸어가는데
저쪽에서 먼지가 뽀얗게 일으면서 4마리 말이 이끄는 마차가 쏜살같이 달려옵니다. 먼지가 팍 일어나면서 4마리 말이 하얀 말이 사두마차면 굉장히 빠른 마차죠. 근데 막 달려오는데 루터가 이제 그게 달려오니까 피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딱 앞에서 이 마차를 모는 마부는 이런 검은 복면을 딱 쓰는 마부인데 엄청나게 건장한 마부가 자리에 앉아서 4마리 말이 끄는 보통 쌍두마차 이 정도만 해도 꽤 적인데 4마리 말이 끄는 마차가 먼지바람에 이렇게 달려오는 거예요. 루터는 이제 이렇게 길을 비켜서는데 그 마차 안에서 건장한 남자의 손이 나오더니 루터를 딱 치가지고 마차에 태우고 어디론지 달려갑니다. 루터가 납치당한 거죠. 제가 본 것처럼 말하죠. 상상한 겁니다. 그 앞에 길이 있는지 제가 안 가봐서 모르고 이번에 가보면 상상한 거고. 어쨌든 근데 프리드리히가 그 작센의 선제후가 루터를 어쨌든 납치했어요. 그러니까 납치한 것처럼 꾸며서 그래서 루터를 데리고 그 간 게 바르트부르크입니다. 거기서 숨기는 거죠. 이름도 바꾸고. 그래서 이제 한 11개월 정도 거기에 머물면서 그때 당시에 독일어로 된 성경이 하나도 없었느냐? 독일어로 된 성경 번역이 있기도 했어요. 근데 그 독일어라는 게 보통 평범한 농민들, 평범한 사람들이 쓰는 그런 독일어는 아니었고 문어체 독일어다 그러니까. 근데 루터가 그 당시 주로 식자들은 라틴어를 썼거든요. 그 라틴어 성경, 그건 중세 1000년 내에 쓰인 성경인데 그 성경을 불가타라고 해요. 불가타. 근데 그 성경이 원래 라틴어가 아니잖아요.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고 신약은 헬라어고. 근데 구약 히브리어, 신약 헬라어로 된 성경을 이거를 몽땅 다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초기 교회 가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다 번역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전체가 헬라어로 다 번역이 되죠. 그거를 70인역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는 이제 전해져 내려오는 얘기에 따르면 70명이 번역을 했다. 뭐 이런 전승이 내려와서 70인역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신구약이 다 헬라어로 된 거. 근데 그거를 이제 중세가 쭉 가면서 라틴어를 사람들이 이제 많이 쓰니까 그거를 라틴어로 번역한 사람이 제롬 히에로니무스. 우리 가셨던 분들 기억나나 모르겠어요. 터키 성지순례 가셨던 분들. 터키가 아니라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가셨던 분들. 영어식으로 하면 제롬, 그리고 라틴어로 하면 히에로니무스.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을 때 거기 이렇게 밑에 그 베들레헴 갔을 때 밑에 내려가지고 봤던 기억나는, 거기도 있고 또 다른 데도 있고. 이 히에로니무스는 워낙 유명한 사람이라서. 근데 그 사람이 라틴어로 번역했고, 라틴어가 이제 중세 내내 쭉 쓰이다가, 근데 이제 평범한 사람들은 라틴어를 모르니까 라틴어 읽을 줄도 모르고 또 말할 줄도 모르고 이제 주로 가방끈 긴 사람들만 아는 거였죠. 근데 루터가 그거를 그냥 평범한 사람들도 알 수 있는 독일말로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성도들에게 돌려준 또는 재발견한 운동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거기에 보름스 그리고 이제 프랑크푸르트에서 비행기 타고 옵니다. 자, 제가 한 군데 얘기만 더 하고 그리고 제가 칠판에 써놓은 거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리가 가는 그 여정 중에서 제일 처음에 도착한 파리, 그리고 오른쪽으로 쭉 와서 스트라스부르크 거기. 근데 그 스트라스부르크가요, 지난 시간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그 스트라스부르크를 중심한 그 지역이 프랑스하고 독일하고 바로 국경 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스트라스부르크라는 도시 자체도 역사적으로 보면 독일 땅이었다가 프랑스 땅이었다가 서로가 뺏고 뺏기고 왔다 갔다 한 지역입니다. 근데 그 지역을 알사스 지방이라고 해요. 알사스 지방. 근데 이 알사스 지방 그 지역 사람들은 프랑스어도 잘하고 독일어도 잘하고
그런 사람이 많다고 그러죠.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뭐 이 나라 저 나라 왔다 갔다 했으니까. 근데 우리가 들르는 곳 중에 하나가 그 스트라스부르크 거기 들렸다가요. 거기에서 스위스 베른 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다가 대략 지금 스트라스부르크에서 베른 거기 이렇게 그려놓은데 거기에서 한 5분의 1 정도. 스트라스부르크에서 얼마 안 떨어져 있죠. 조금 내려오다 보면 거기 전부 다 알사스 지방인데 포도주 산지로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그래서 포도밭이 쭉 이어져요. 그래서 거기를 와인 스트리트 영어로 말하자면 독일 말로는 바인슈트라세 그러는데 말하자면 포도밭 길이 쫙 이어집니다. 그 스트라스부르크에서 쭉 내려오면서 우리가 타고 가는 버스가 고속도로를 탈지 근데 어차피 포도밭이 있는 가도를 지나겠네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조금 내려오다가 우리가 리보빌이라는 곳을 들릅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이제 선두순례 하면서 거기 천지항공 측에다가 리보빌 거기하고 그리고 드레스덴 두 군데를 얘기했는데 드레스덴은 아무래도 일정이 안 돼서 못 들르고요. 리보빌은 이제 제가 제안해서 들리게 되는데 아까 이제 프라하가 2차 세계대전 때 일찍 항복해서 도시가 중세풍 건물들이 고스란히 남았다고 했는데 리보빌이라는 도시는 조그만데요. 그 도시에 이렇게 들어가면 타임머신을 타고 옛날로 돌아가는 도시 그런 느낌이 나는 도시입니다. 아주 조그매요. 리보빌이라는 도시는 도시 이렇게 들어가서 저 끝까지 다 걸어가는데 한 25분 그 정도밖에 안 걸려요. 조그만 동네죠. 근데 그 리보빌이 중세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곳이고 그리고 뭐 저는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독일이나 또는 뭐 프랑스도 그렇고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가기를 선호하는 뭐 몇 가지 도시 중에 하나라고 그래요. 근데 그 리보빌이 제가 이따 여기서 제일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 루터는 1500년대에 개혁운동을 하셨죠. 요한 칼빈, 장 깔뱅도 마찬가지고. 근데 1600년대에 개혁운동을 하신 분이 있어요. 스페너 목사님이라고. 스페너. 근데 그 스페너 목사님이라는 분이 태어난 곳이 여기 리보빌입니다. 근데 제가 독일에서 신학박사학위 논문을 쓴 그 연구 주제가 그 스페너 목사님 그분이 1600년대에 쓴 글 그거를 제가 박사학위 공부하면서 연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제가 공부한 그 독일 도시는 어디 있냐면요. 프랑크푸르트 한번 보세요. 프랑크푸르트에서 왼쪽으로 가면 본 있죠. 본. 통독되기 전에 독일의 수도였죠. 통독되고 나서는 저 비텐베르크고 오른쪽 위쪽으로 뭐 베를린이지 현재 수도가 베를린이죠. 그래서 빨갛죠. 근데 본에서 바로 위에 쾰른이 있죠, 그죠? 쾰른에서 위쪽으로 좀 올라가면 뒤셀도르프, 그 위가 에센, 그리고 에센 오른쪽에 바로 위에 도르트문트 있죠. 그리고 제가 살았던 도시는 안 나오는데 에센하고 도르트문트 바로 그 사이에 보쿰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공부한 대학이 거기인데요. 또 목회한 교회는 또 보훔도 등도가 다 붙어 있어요. 그래서 도르트문트 거기 있는 교회를 제가 목회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박사학위가 다 끝나고 제가 공부한 그 이제 글이 스페너 목사님 1600년대 살았던 그분을 공부했으니까, 그래서 그분이 태어나서 자란 곳 그 리보빌, 이제 그때 당시 그분이 태어나서 자랄 때는 그게 또 프랑스 땅이 아니고 독일 땅이었어요. 그래서 독일 이름은 라폴츠바일러 뭐 이런 이름이어서 지금 이제 프랑스 땅입니다. 그래서 리보빌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를 한번 가보고 싶었어요. 또 제가 박사학위 논문 쓴 그 분이고, 그래서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기회가 안 됐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학위 끝나고 1995년에 귀국을 했고, 근데 그 다음에 1996년도 제가 1995년 7월에 학위 끝나고 가족들하고 다 들어왔는데 거의 꼭 1년 만이에요. 그 다음에 1996년 본격적으로 여름 되기 전에
이제 스위스에서 그 무슨 학술 대회가 있었어요. 제가 공부한 그쪽 분야에 대해서 학술 대회가 있었는데 제 지도 교수님이 저를 추천을 해주셔서 그 분야를 연구한 학자 중에서 아주 유수한 세계적으로 시니어 학자들하고 그 다음에 박사학위를 받은 지 얼마 안 되는 그런 젊은 학자들 이렇게 해서 학자들이 한 30몇 명 정도 모여서 스위스에 있는 어떤 호변, 해변도 조그만 이쁜 도시 스피츠라고 거기서 이제 학술 대회를 한 4일인가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 지도 교수가 추천해 주셔서 제가 초대받아가지고 그 학술 대회 갔죠. 그래서 이제 그 스위스에서 학술 대회 끝나고 제가 이제 그러면 이번에 끝나고 어차피 이제 프랑크푸르트 그쪽에서 이제 비행기 타고 한국으로 와야 되니까 아까 우리가 거기 지도에 표시하는 데 보면 그쪽하고 똑같진 않지만 하여튼 스위스 쪽에서 이렇게 기차를 타고 프랑크푸르트 쪽으로 오면서 그 스트라스부르크, 리보빌 거기를 이제 들려서 이제 보고 그러려고 기획을 했죠. 근데 저는 이제 그때 당시 정확한 시간이 기억이 안 나는데 한 오후 한 4시나 이 정도 5시 정도에 그 리보빌을 도착하는 기차를 탔던 기억이 나요. 저는 생각하기를 리보빌은 조그만 도시니까 거기에 딱 내려가지고 바로 그 스페너 목사님 1600년대 살았던 그분 생각가서 그냥 사진 몇 장 찍고 그리고 잠자는 거는 바로 스트라스부르크가 도시가 크니까 또 스트라스부르크도 안 가봤으니 거기다 한번 볼 겸해서 거기서 이제 가서 자고 그리고 그 다음날 프랑크푸르트로 가고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날 이제 기차를 타고 그 리보빌 그 기차역에서 내렸어요. 근데 유럽은요 기차역이 있는 곳이 대개가 오래된 곳입니다. 그러니까 도시의 중심에 기차역이 대개 있어요. 옛날에는 뭐 자동차 같은 게 있기 전에 뭐 이제 기차 뭐 이런 게 뭐 있기도 하고 먼저 있고 유럽은 철도가 잘 발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의뢰 기차역이 그 도시 뭐 중심에 있겠지 생각했는데 내렸는데 기차역이 리보빌은 이렇게 시 외곽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렸는데 기차역도 조그맣고 뭐 거기서 몇 명 안 내려요. 내린 사람들 뭐 다 그 마을 사람들인지 뭐 자동차 또 다 몰고 가고 누가 마중 나와서 가고 근데 보니까 뭐 한가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거기는 택시를 타고 그리고 이제 제가 택시 운전수한테 제가 찾아가려고 하는 1600년대 살았던 스페너 목사라는 분 그 생가를 갑시다. 근데 몰라요 그 사람이. 이 사람이 나보다 모르나. 그래가지고 제가 그러면 무조건 그 시 중심으로 들어갑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이제 들어갔죠. 그랬더니 아까 얘기한 대로 아주 그 뭐 시간을 거꾸로 간 것처럼. 그래서 거기 내려서 이제 그 보통 유럽 도시 같은 데 가면 우리나라도 그렇죠. 관광객들 그 사람들한테 뭐 이런 팜플렛도 주고 하는 인포메이션 센터가 있잖아. 아이자 써 있는데 거기를 가서 제가 물어봤어요 또. 그랬더니 몰라요. 이상한 사람들이다. 이게 교회 역사에서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자기네 여기 도시에서 나고 자라는데 그걸 모르다니. 그래서 제가 시청에 갔어요. 시청, 뭐 도시가 조그마니까 거기 시청에 가서 물어보니까 모른대 그 사람들. 아니 제가 얘기를 했죠. 내가 독일에서 박사학위 공부한 사람인데 내가 박사학위 논문 쓴 게 1635년에 여기서 태어나서 돌아가시면 1705년에 70세 살고 돌아가신 분인데 기독교 역사에서 유명한 분이다. 그분이 여기서 태어났다. 여기서 자라셨다. 근데 그거 모르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잠깐 기다려보래. 그러더니 이제 들어가더니 다른 사람한테 물어본 모양이죠. 그러더니 다른 사람이 나오더니 그 사람이 알더라고요. 필립 야콥 스페너 한대요. 근데 거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프랑스인데 뭐 독일 말도 잘 써요. 저는 프랑스 말은 전혀 모르니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 스페너 목사님의 생가가 몇 년 전인가 헐렸대요. 무슨 도시에 뭐 이게 뭐 저기 하느라고. 그래서 속으로 야 이런 그 무도한 사람들 같으냐고 아니 그 유명한 사람이 생가를 헐다니.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이 이렇게 뭐 이렇게 가면은 아마 그게 있을 거라고. 근데 벌써 이렇게 저렇게 막 묻고 하느라고 이게 어두워졌어요. 꼼꼼해졌어요. 그러니 뭐 제가 거기 처음 도착한 곳인데 그걸 찾아갈 수가 있나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여기서 자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호텔을 뭐 정하고 그래서 이제 짐을 풀고 거기서 이제 잤죠. 저녁 먹고. 그래서 이제 자고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뭐 호텔이 큰 게 아니고 그냥 유럽 같은 경우는 이게 조그만 몇 층 되는 그런 게 많죠. 거기서 이제 1층에 식당이라서 내려와서 식사를 하는데 지금도 기억이 나요. 호텔 여주인이 뭐 자기 아들하고 같이 이렇게 식사도 하고 또 저쪽에 사람들이 있고 그런데 여주인이 그때 이제 제가 이렇게 보기에 그때 뭐 저도 30대 중반이었으니까 근데 그 여자분이 한 30대 정도 뭐 초반 정도 되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여주인 식사를 하는데 근데 식당의 저쪽쯤에 나이가 뭐 한 60대 할아버지들이죠. 한 대여섯 명이 거기에서 아침 식사를 하고 뭐 이제 커피 마시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독일어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불어는 전혀 모르니까. 그래서 그러면 저 할아버지들한테 가서 물어보면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쪽으로 가서 할아버지들한테 물어봤죠. 이 도시에서 자라고 또 성장한 교회 역사적으로 유명한 스페너 목사님 생가가 어디 있는지 아냐고. 제가 어제 시청에서 이거 받았다고 물어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면서 아니 근데 여기가 프랑스인데 그 당신들이 독일말을 그렇게 쓰느냐고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는 프랑스 사람 아니라고 우리 독일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가 진짜 독일 사람이라는 게 아니고 국적은 프랑스 맞는데 그 사람들 자의식 속에는 우리는 프랑스 아니다. 독일이 우리 국가다. 독일계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참 독특한 지역이구나. 저기 이제 알사스 지방 뭐 그런 건 제가 이제 알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다시 근데 그분들도 그 지도는 요거 이렇게 가면 된다고 멀지 않으니까 그건 가르쳐 주는데 스페너 목사님은 모르더라고요. 그분들도. 그래서 이제 와가지고 뭐 그분들 뭐 식사하다 나가고 그 호텔 여주인인데 그 여주인한테 한 번 더 지도 펼쳐주고 이제 확인하느라고 호텔 여주인도 당연하지만 뭐 독일어도 잘하시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아까 그 나이 드신 분들은 뭐 하여튼 실질적으로 프랑스 국적 가지고 있는 분들 같은데 말하기를 자기들은 프랑스 사람 아니고 독일 사람이라 그런다고 참 왜 그런지 모르겠다. 참 신기하다. 그랬더니 호텔 여주인이 하는 얘기가 그 늙은 사람들은 그게 문제라고. 아니 우리가 프랑스 사람이지 왜 독일 사람이냐고. 그러면서 호텔 여주인이 아주 싫어하더라고요. 여기 우리 동네 늙은 사람들 그게 문제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 여자분은 젊은 사람으로서 난 프랑스 사람 되고 나이 든 사람은 아마 뭐 독일계 뭐 이런 사람들 좀 있나 보죠. 그래서 재밌는 곳이다 생각하고서 이제 거기서 스페너 생가 가서 사진 찍고 생가 바로 옆에 교회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 스페너가 그 관련된 교회죠. 그래서 교회에 들어갔더니 스페너 그 목사님이 이렇게 옛날엔 뭐 초상화죠. 사진이 없었던 시절이니까 그것도 사진 찍고 있는데 거기 어떤 여자분이 계시더라고요. 그 옆에 집이 하나 있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그 교회 목사님 부인이세요. 사모님이세요. 근데 그분들도 독일어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얘기 조금 하는데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더니 우리 목사님이 회의 때문에 지금 다른 데 도시에 가셨다고. 그래서 이제 뭐 그러냐고 인사 그리고 왔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다시 역으로 와서 기차 타고 이제 스트라스부르 거쳐서 이제 프랑크푸르트 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택시를 탔죠. 그리고 이제 역으로 가자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재밌잖아요. 나이 든 사람들은 우리는 독일 사람이다. 그러고 젊은 사람은 그 나이 든 사람들 문제야. 우리가 프랑스 사람이 독일 사람이냐 이러고 이게 재밌잖아요. 그래서 제가 택시를 타고 역까지 가면서 택시 운전수한테 물어봤어요. 그 얘기를 하면서 내가 거기 리보빌 거기에서 하룻밤 자고 지금 가는 길인데 나이 든 분들은 뭐 독일 사람이라고 그런 분들 계시고 또 젊은 사람들은 혀를 차면서 그거를 싫어하고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우리 아저씨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랬더니 그 택시 기사분이 하는 얘기가 택시 기사분이 저한테 자기 명함 줬는데 집에 찾아보면 어디가 있을 거예요. 나중에 가면 내가 한번 전화한다 그래서 근데 그 택시 기사분이 하는 얘기가 자기 할아버지는 군인이었었는데 독일 군인이었다가 프랑스 군인이었다가 그랬대요. 그러니까 말하면 독일 군인이었는데 프랑스 쪽에 하면서 그냥 프랑스 군대로 그냥 이렇게 편입되고
그래서 자기 할아버지 할머니는 프랑스어, 독일어를 완전히 두 개 국어를 모국어처럼 그렇게 잘한대요. 그래서 제가 그럼 아저씨는 독일 사람입니까? 프랑스 사람입니까? 물어봤더니 그 아저씨 얘기가 뭐라 그랬겠어요? 독일 사람이? 프랑스 사람이? 둘 다 땡땡입니다. 그 아저씨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알사스 사람이라고. 아주 저도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대답하신 것처럼 프랑스 사람이라 그럴까? 독일 사람이라 그럴까? 근데 그야말로 그때 기억을 더듬어 보면 그 택시 운전수는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도 아니고 또 30대도 아니고 중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할까 궁금했는데 하는 얘기가 나는 알사스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자기 지역에 대한 아주 강한 애착과 프라이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죠. 세 사람 대답 중에서 저한테 제일 마음에 든 대답은 그 택시 기사의 대답이 제일 마음에 들었습니다. 알사스 사람이다. 예, 이 정도 얘기하면 리보빌 가서 아마 기억이 조금은 남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요, 제가 오늘 칠판에 있는 이 얘기만 잠깐 하고 강의를 마치는데요. 노트 필기 전혀 할 필요 없어요. 필기하셔도 필기하시고요. 이게 이제 기독교 역사고요. 여기가 1100년, 그리고 1200, 1300에서 1600년까지 기독교 역사가 쭉 진행되는 것을 선으로 그어놨습니다. 그리고 100년 단위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이렇게 파란 걸로 해놓은 거는 다 여기 살았던 사람, 여기 발자로 시작되는 사람, 푸자로 시작되는 사람,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다섯 사람, 여섯 사람, 일곱 사람, 우선 7사람. 근데 여기에 이렇게 해놓은 거는 여기 발자로 시작되는 사람이 1140년에 태어나서 1218년에 하나님 나라 가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태어난 해 소천하신 하늘나라 가신 해 이렇게 연도를 적어놨어요. 1140년이니까 이 정도쯤 되겠죠, 그죠? 조금 앞으로 더 그랬어야 될 것 같으네요. 1200년 되니까 1218년에 돌아가셨으니까 1200년대 조금 더 지나서 여기까지 그렇게 다 한 거예요. 1182년 발자로 시작되는 분보다 더 늦게 태어났으니까 이 정도. 1226년까지니까 이 정도 이렇게 해서 그려놓은 거예요. 여기 7사람이 보통 우리가 중세 1000년 그러면 중세 1000년 중에서 뒷부분 500년을 이제 대략 여기 그려놨다고 생각하면 돼요. 중세 1000년 그러면 대개 500년에서 어림잡아 1500년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이제 1100년부터 이렇게 했으니까 대략 뒷부분 절반. 근데 이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독교 신앙은 말씀이 중심이다, 심장이다.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게 기독교 신앙이다. 여기서 벗어나는 게 타락이다. 교회가 망가지는 거다. 이런 어떤 성서적인, 성경적인 신앙을 가졌던 개혁운동을 했던 분들이 이렇게 7분이에요. 이 중에서 우리가 한번 제일 첫 글자 써놨으니까 우리 이제 시작하는 그 단어의 사람 이름. 근데 우리가 이제 제일 많이 들었던 1517년, 요거는 종교개혁 시작한 해죠. 이때 종교개혁 시작한 사람이 누구죠? 루터. 여기 어디 있나요? 여기 루자 여기 있죠, 그죠? 1483년에 태어나서 1546년에 세상을 떠나신 분, 루터.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장 깔뱅, 근데 보통 요한 칼빈 하는 분이 이쪽에 있죠, 그죠? 칼빈. 군대 생활하신 남자들은 옛날에 특히 군복무하신 분들은 칼빈 소총 생각하실 거예요. 칼빈, 요한 칼빈. 루터가 1483년에 태어났고요. 요한 칼빈이 1509년이니까 루터보다 몇 살 아래냐면 26살 아래. 보통 역사적으로요, 한 세대 앞섰다, 한 세대 뒤, one generation 하면은 대략 25년에서 30년
사람 되기 20대 중반 되면 또 이제 뭐 아이들 출산하고 뭐 이렇게 해서 와 옛날은 아이 출산이 뭐 10대 후반에도 이미 아이를 생산하고 하지만 어쨌든 보통 교회 역사적으로 일반 역사에서도 한 세대 그러면 25년 내지 30년 얘기하니까 칼빈, 루터 칼빈이 종교 개혁을 하신 참 훌륭한 분들인데 루터가 시작하신 분이고 칼빈도 같은 시대에 살았죠. 루터가 1546년에 하늘나라 가셨고 칼빈이 1564년이니까 두 분이 같이 활동하셨죠. 하지만 칼빈은 루터보다 한 세대 뒷분입니다. 그 다음에요. 프라하, 그 아름다운 도시 프라하, 그리고 아까 지도에서 체코로 들어가서 타보루, 거기가 개혁운동의 시발점이고, 그리고 프라하 중앙광장에 가면 그분의 동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코의 개혁자 후스, 그죠? 네, 얀 후스, 얀 후스인데 앞에 있는 이름이 다 이름이고 제가 지금은 성으로 다 말하는 거예요. 앞에 루터는 마르틴 루터죠. 마르틴 루터인데 그냥 외국 이름을 앞에 쓰죠. 성을 뒤에 쓰고 뒤에 있는 게 성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는 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박씨, 김씨, 최씨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루터씨, 칼빈씨 이렇게 되는 거죠. 얀 후스. 근데 얀이 요한 그런 뜻입니다. 체코로 발음할 때 얀 후스. 그래서 여기가 후스, 체코. 그 다음에 그 누구를 좀 이렇게 세 사람 했는데 영국의 개혁자 14세기 14세기 그러면 연도로는 1300년대 얘기입니다. 쯔빙글리는 죄송하지만 제가 여기 안 써놨는데 루터 칼빈 쯔빙글리는 칼빈보다 루터하고 거의 같은 연령이 비슷합니다. 칼빈은 루터보다 한 세대 뒤지만 영국의 개혁자가 위클리프가 영국에서 개혁운동했다. 그러니까 후스보다 거의 한 50년 전에 반세기 전에 태어났고요. 세상 떠나신 것도 위클리프는 1300년대에 활동했고 후스는 1300년대 후반에 태어나서 1415년에 후스는 화형을 당해서 순교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평화의 기도 쓴 유명한 분이 있죠. 프란치스코. 프란치스코. 프란치스코는요. 그러니까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이렇게 얘기하죠. 아시시가 그가 태어난 곳인데 도시 이름이죠. 근데 프란치스코를 이분이 개혁자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제가 조금 이따 얘기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여러분들이 기억을 또 별로 모르실 거예요. 발두스, 이거를 영어로는 피터 왈도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왈도, 영어 발음은. 근데 페트로스, 발두스, 그냥 이렇게 기억하시죠? 발두스. 근데 이분 얘기를 잠깐 하면 저분이 이제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사는 거구나. 근데 저분이 이제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고 말씀 사역을 했는데 그게 그 지역에 저분을 말하자면 수도사였는데 그 지역에 공식적인 교회 조직의 주교들하고 이게 갈등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교황청까지 올라가는데 교황청에서는 하여튼 뭐 그렇게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니까 말씀 사역을 해라. 그런데 주교단이나 뭐 이런 데하고 충돌하지는 말아라. 그렇게 이제 결정을 했는데 그게 이제 구분이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또 역시 충돌했고 그러다가 결국 이 페트루스 발두스, 피터 발두스 이분은 파문당합니다. 이단으로 정죄돼요. 근데 이 발두스는 정죄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권위다.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한다. 그러면서 자기 사역을 계속하죠. 이 발두스라는 분이 활동했던 곳이 리옹입니다. 프랑스의 리옹. 그는 스트라스부르크에서 거기서 밑으로 이렇게 쭉 또 내려와서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들리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발두스를 따르는 분들이 참 청렴한 생활을 하고
또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그러면서 말씀을 전하고 이랬어요. 그래서 이분을 따르는 사람들을 리옹의 가난한 사람들, 리옹의 청결한 사람들 이렇게 불리면서 이 운동이 꽤 강력하게 퍼져나갔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 보면은 이 프란치스코는 발두스보다 한 40년 뒤의 사람이죠. 태어난 게 1140년, 1182년이니까 프란치스코도 이렇게 은혜를 받고 그리고 이제 자기 사역을 하는데 이 건도 이제 교황청으로 올라갔죠. 근데 교황청에서 프란치스코 이 건을 다루면서 아유 그 한참 전에 그 발두스 건이 있었는데 그 그냥 그렇게 돼서 아주 복잡해지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발두스 건 때문에 프란치스코 건은 교황청에서 그냥 아유 이것도 괜히 그냥 인정 안 해줬다가 튕겨져 나가고 뭐 그럴까봐 그래서 쉽게 더 인정을 받은 게 있어요. 그래서 프란치스코 같은 경우는 뭐 지금은 천주교 쪽 관련입니다만은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1517년에 여기에서 기독교 천주교가 나눠지지 이 앞에는 천주교라는 게 따로 없었던 거죠. 중세는 우리 기독교 이렇게 개혁자들로 보면 우리 기독교가 정통 줄기예요. 천주교가 밖으로 삐져나간 거지. 그래서 이 프란치스코 이분은 뭐 제일 유명한 게 청빈한 삶으로 가장 유명하죠. 그래서 프란치스코는 심지어 기도서 책자나 이런 것도 소유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완전히 거의 절대 무소유를 강조한 사람이 프란치스코고 프란치스코를 따르는 사람들. 프란치스코 스토리는 뭐 오늘날까지도 뭐 유명하죠. 어쨌든요. 그래서 이 발두스, 프란치스코 그리고 또 저쪽으로 가서 위클리프 후스 여기를 안 했네요. 여기는 사보나롤라 칸이 적어서 사보나롤라 이분이 활동했던 데가 우리가 들립니다. 피렌체에서 활동했던 개혁자입니다. 저분도 처형당해서 순교하시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뭐 1100년부터 시작하면 뭐 여기 이렇게 적었지만 이런 운동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또 여기저기서 뭐 성경 말씀이 이제 그 당시 평이한 언어로는 번역이 안 됐어도 라틴어로 뭐 성경은 다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수도사들 뭐 이런 분들 주로 성경 읽으면서 말씀에서 깨달음을 얻으니까 그걸로 보니까 뭐 교회 권력을 추구하고 이런 게 기독교 신앙으로 잘못됐다 이런 걸 알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흐름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게 계속 이어지면서 저게 막 교회는 타락할 대로 타락하고 그러면서 이게 차오를 대로 차오르면서 1517년에 루터 그분 통해서 종교개혁이라고 뒤시대에 불리는 그 운동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종교개혁은요. 이 앞에서 활동했던 분들 다 활동을 하셨는데 왜 루터 그분에게 가서 그렇게 개혁운동이 유럽 전체로 퍼졌느냐. 중요한 게 인쇄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쇄술이 1455년에 인쇄술이 개발이 되거든요. 금속 인쇄술이 유럽에서는. 근데 루터가 활동하던 1517년쯤에는 1455년이니까 인쇄술이 발명되고 한 60여 년, 한 70여 년 지난 뒤죠. 한 60여 년. 그러면서 인쇄술이 충분하게 개량이 됐기 때문에 이런 책을 이제 인쇄해서 다량으로 찍어낼 수 있게 된 거죠. 만일에 인쇄술이 후스나 위클리프나 이전에 발명이 됐더라면 이전에 벌써 더 크게 퍼졌을지도 모르죠. 근데 뭐 인쇄술 한 가지 때문만은 아니에요.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루터의 종교개혁. 그리고 제가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그 스페너 이게 이분입니다. 근데 이분은 루터 칼빈 종교개혁자들보다 100년 뒤에요. 저기 1600년대까지만 끊었기 때문에 여기다 썼는데 1635년에 태어나서 1705년에 세상을 떠납니다. 태어난 곳은 아까 얘기한 리보빌 그리고 세상을 떠난 곳은 오늘날 독일의 수도 베를린에서 세상을 떠납니다. 이 스페너 목사님은 세상을 떠날 때 두 가지 유언을 남깁니다. 첫째, 내 장례식에서 조가, 조사 이런 걸 하지 말아라. 누가 돌아가시면 조사 이런 걸 하잖아요. 근데 그 유언을 남긴 이유가 대개 조사는 다음과 같은 조사는 없어요. 그 사람이 뭐 세상을 떠나시긴 했지만 세상에 살 때
제 성격이 참 까칠했습니다. 그 점이 좀 유감이었습니다. 이런 조사는 안 해요, 그죠? 뭐 까칠하든 못됐든지 간에 장례식에서 조사할 때는 다 좋은 찬사를 하는 겁니다. 그건 뭐 예나 지금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스페너 목사님은 그런 것 때문에 내 장례식에서 조사를 하지 말라. 그 유언을 딱 남겼어요. 사람을 과도하게 칭찬하고 그런 게 하나님께 올바르지 못하다. 조사를 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그 당시에 관에 검은 천을 덮는 게 장례 풍습이었습니다. 근데 스페너 목사님은 내가 죽으면 이 관에다가 검은 천이 아니라 흰 천을 덮어달라고 유언을 명백하게 남겼습니다. 까닭은 스페너 목사님이 살았던 그 당시에도 교회가 여러모로 어렵고 타락하기도 하고 그랬지만 스페너 목사님은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타락한 게 회복되고 교회가 말씀으로 충만하고 건강한 그런 때가 올 거다. 말하자면 이런 희망, 그런 것 때문에 내 관에 검은 천이 아니라 흰 천을 덮어달라. 이렇게 두 가지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신 분입니다. 이번 종교개혁 성지순례에서 하여튼 유럽 문화도 여러분들이 많이 접하실 테고, 하지만 또 이렇게 공부한 거 이렇게 새기시면서 이제 가이드 하시는 분도 뭐 그런저런 설명을 많이 잘 해주실 테고요. 뭐 저는 리보비 지나가서 조금 리보비는 거기는 가이드도 모를 거예요. 아마 그냥 일반 관광지로서의 리보비는 그분이 가이드를 하셔도. 근데 유럽 문화도 잘 접하시고, 특별히 기독교 신앙이 말씀이 삶이 되는, 사실은 우리 교회가 기독교 2000년 역사의 제일 중심을 교회의 슬로건으로 붙들고 있는 거예요. 말씀 삶 운동. 이게 기독교 2000년 역사의 중심입니다. 그런 많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기도 한번 하죠. 예.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교육은 오늘까지 마치고 또 다음 토요일에는 천지양봉에서 순례의 실무적인 일을 안내하게 됩니다. 수고하시는 우리 이서구 단장님 비롯해서 팀원들을 축복하시고, 강한일 목사님, 박복수 목사님, 목회 인사를 하시는 목회자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